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 영성 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성을 SQ 그래서 EQ 감성지수의 8만 배의 능력이 나온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지수 이것을 어려서부터 열어놓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교육의 원리가 바로 영성 지수를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지만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그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신앙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 베드로도 역시 실패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내일 새벽에는 이제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그 제자들 12명 중에 11명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장담을 한 거죠. 그리고 비교를 했고 나는 다르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장담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각오가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금물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보통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언제나 처음 그 자세로 시종일관 변치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항상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 선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평안하고 형통할 때, 뭔가 성공했다고 느낄 때에 그때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제안하죠. 전염병하고 기근하고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거. 근데 이제 기근하고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전염병은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전염병을 선택하죠. 근데 그냥 짧은 기간에 몇만 명? 7만 명인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죠. 내가 인구조사, 이게 교만해서 인구조사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이제 그 천사가 그 전염병 재앙을 멈추죠. 그 멈춘 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고 뭔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사실은 순종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러분이 입술에 늘 따라다녀야 된다. 입술, 우리의 입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결혼이 뭔지도 못하고 결혼해서 애들 셋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뭔 줄 알았으면 제대로 했겠냐.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그런 것이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왜 사람이 자기를 모를까? 그 교만 때문인데, 교만하면요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요 그걸 무시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눈이 멀어서 보는 것이 보지 못하는 거죠. 교만하면 자신의 죄악이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교만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죠.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여기 1시는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질병이 이제 찾아오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도 아셔요. 자는 것을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그 자리에 가야 돼. 거기서 졸더라도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앉는다, 뭐 그런 말도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어느 시골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도 설교 끝났는데요, 신자들이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그 마귀가 하나씩 따라가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심리를 따라갔대잖아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보세요.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또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고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땀 속에 피 성분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해서 기도의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국의 남북 전쟁할 때에 링컨이 그 전쟁 중에도 자기 그 천막에 하얀 깃발이 딱 걸리면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다 그랬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바쁠수록 힘들수록.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라, 이 일이랑 사람들이요, 보통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무슨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모세가 하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흔히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기도하면 시험에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하는 10사람을 당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구한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베었는데 오른쪽이면 마주보고 쳤으면 베드로가 왼손잡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다. 근데 이게요,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이 여기서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 이 군인을 칼로 쳐서 귀를 벤 것은 살인미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를 고쳐주심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뜰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죠. 그때 여인들이 나서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그 혈기가 사람들 눈에 딱 기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자 나는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혈기를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혈기가 있을 때요. 10년 공부 도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나무아미타불의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때 그래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지금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난 죽어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 마귀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지게 돼 있죠.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흩어진다.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 흩어진다. 근데 이 흩어진다는 것이요, 디아스포라 아시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흩어진 거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디아스 코르피조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흩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로 푸츠는 이것도 흩어지다 이 말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제 해산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해자는 칼로 소를 각을 뜨는 것이고 산자는 대나무를 분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흩어진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건 저주죠, 저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잖아요. 무고한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히브리 성경 역대의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피와 메시아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심판하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죽은 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를,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혈기를 부려서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를 그 실패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 가지고 나가서 통곡을 했다. 이게 회개한 거죠. 그래서 그 성지 가면은 그 베드로 기념 교회에는 닭이 올려져,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올려져 있어요. 닭.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매일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회개. 우리나라는 그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래서 비둘기가 올려가 그 이단이 있죠. 박태선 장로가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를 올려놨어요. 그 비둘기하고 베드로의 그 닭은 전혀 다른 겁니다. 베드로의 닭은 통곡의 닭, 회개의 닭이고, 이 비둘기는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렸다 그래서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혈기를 부려서 결국 흩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나 맨 마지막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내일 새벽에 베드로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베드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혈기를 부리면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혈기 부리지 않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